아멘.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에 모두가 다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직접 배우면 죄인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다가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마치 거울 앞에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네요 하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앞에 눈을 바짝 뜰 사람이 없어요.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요? 그 앞에 감사를 드리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추하고 더러운 이 죄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이야 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렇게 안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복 있는 자, 누가 복 있는 거예요? 그 복은 세상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우리가 주님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이렇게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말은 그 나귀 새끼가 나무에 매여 있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분께 매여서 이렇게 주님을 떠나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었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밖에 없네요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는 복 있는 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그 나라의 그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또 세상과 이렇게 접하다 보면서 살면서 세상은 모두가 다 이것과 반대의 길로 가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서 같이 휩쓸려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다가 놓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길, 그 악인의 그 길에서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 복 있는 자는 그래서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먹으라고 했던 그 곤충들이 있었죠. 네 발로 걸어다니면서 뒤에 뒷다리가 있어 뻘쩍 뛰는 그런 곤충, 메뚜기, 이런 종류의 그것들은 너희들이 먹어라 하는 말씀하는 것처럼 거기서 펄쩍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잘못했네요 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께 이렇게 자백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일으켜 주셔서 또 거기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베드로, 왜 주님이 갈릴리에서 이 어부들을 부르실까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4명은 확실하게 되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7명이 따라 나섰어요. 그러면은 어부 출신들이 한 7명쯤은 됐을 것 같아요. 이 어부들을 반 정도를 어부 출신을 부르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부르실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 갈릴리 그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런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주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까요?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예요. 거기는. 그래서 북쪽으로 이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들이 드물죠. 그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갓 결혼해가지고선 이런 젊은이들을 남자들을 착출해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적군이 밀려올 때 남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자연적으로 고아들이 많이 있었고 과부들이 많았고 고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많이 다친 사람들, 이렇게 저는 사람, 눈먼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그 지역에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 약한 자들, 연약한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이렇게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로 많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기에는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고 거기서 불러내지 않고 왜 갈릴리에서 부르셨을까?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그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43절을 한번 볼까요? 43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데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다음 날 그때 해가 질 무렵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죠. 해가 질 무렵이라면 거기가 40절에 나오죠. 해가 넘어간 상태일까요? 아직 안 넘어간 상태일까요? 해가 질 무렵이니까 아직 안 넘어간 상태 있죠. 질려고 할 때. 왜 이때 몰려왔다고 그랬죠? 이때는 안식일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은 누구 없고도 올 수도 없고 데리고 이렇게 부축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날이에요. 이제 병자들을 데리고서
병을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해 넘어가기 전에 주님이 다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하면서 거기에 매이지 말고 나와. 예. 그 쌩쌩한 사람들이 나오라고 할 때 나오겠어요? 유대인들이? 못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 사람 도움을 받아서 강도 만난 자가 거반 다 죽어갔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엎히는 것처럼 이 약한 병자들이 마음이 약하여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손을 대면서 다 고치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이 제자들을 부르러 이 갈릴리 해변 거기로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무리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그러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호숫가에 5장 2절이에요. 누가복음 5장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는 누구 배라고 그러죠?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라고 그래요. 거기에 올라서서 베드로에게 여기에서 육지에서 배를 이렇게 띄어라 그러죠. 그렇게 청하였을 때 이제 배가 이만큼 육지에서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배가 육지에서 이렇게 끈도 없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막 가운데 쪽으로 막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배니까. 그리고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배를 노를 아마 이렇게 저으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배를 이렇게 잘 거기에 정착할 수 있게 그런 것 베드로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베드로는 제일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4절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죠.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고기가 거기에 잡혀왔던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진다고 그러죠. 그냥 들으면은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를 부르죠. 그래서 두 배에 가득 채워서 이제 만선을 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체험하고선 그 고기를 가득 잡아가지고선 나오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은 선생님의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그 말씀 가운데서 천국의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정말 그분일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나? 이런 의심을 했을 것인데 실제로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서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기적 같은, 낮에는 그렇게 잡힐 그런 고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오면서 저분은 진짜 주님이 말씀했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오자마자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고기가 만선이 돼서 잡히면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고기, 물고기라는 것은 물고기라는 그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번성, 번영, 번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단어를 거기에 그런 뜻을 갖다가 이 물고기의 이름을 거기다 붙였을까요? 물고기를 잡다 보면은 어부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야. 그물을 내릴 때에 에이 빈 그물일 거야. 이렇게 내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제는 이만한 거 잡았는데 오늘은 이만한 거 잡힐 거야. 이런 거 몇 마리 잡으면 이제 그런 마음, 그런 큰 그런 포부를 가지고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만선을 해가지고선 오는데 그거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 내일은 더 많이 잡을 텐데 배 더 큰 걸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물고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더 번성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여기 갈릴리에서 되겠어? 이제는 지중해로 나가자. 지중해 갖고 안 돼,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자. 뭐 이런 큰 포부를 이게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인 거예요. 물고기는 동력이 어디에 있냐면은 꼬리에 있다고 그랬죠. 꼬리를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뭘 말씀할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너희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꼬리가 되면 안 돼. 꼬리로 동력을 삼아서 살면은 물고기의 인생 사는 거야. 머리가 돼야 돼. 너희 그 머리는 예수님이셔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야지. 네가 이 세상의 동력을 가지고선 네 힘으로 살게 되면 물고기 같은 그런 인생 살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더 크게 더 큰 거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삼을 거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는 거기에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세베대의 아버지 야고보 요한도 다 이렇게 다 버리고 거기에 안드레까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은 항상 앞에 있었어요. 어디를 변화산에 갈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죠. 기도하러 갈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죠. 항상 이 세 사람을 앞장 세워서 다 가지 못할 때는 이 세 사람을 데리고서 이렇게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제자라고도 부르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그렇게 위에다 놓는데 예수님께서 총회를 하시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들은 특별히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자꾸만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데간데 없고 그래 나는 수제자야. 제자 중에 제일 앞장서 있지? 너희들은 못해. 나 잘 봐. 예수님 나를 명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 걸어와봐. 걸어오잖아요. 바다 위에
이런 얘기를 누가 베드로만 할 수 있잖아요.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자기 과시에 있는 것이잖아요. 제자들 너희들 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야, 이 말씀할 때도 주여 나는 얘들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뒤에 있었다면은 이런 말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맨 앞장서서 제자들을 그래도 다 이렇게 자기가 거느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맨 앞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란다, 이 말을 할 때도 바닥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서는 항변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항변했다는 얘기는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거센 풍랑, 거센 바람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으실 때 그 꾸짖으심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그 단어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입니다, 이 마음, 이 자세를 가지고 계속 따라다녔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나서 가지고선 그런 자기 자랑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있어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앞장서 앞에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막 눈물이 막 비오듯이 오는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만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막 엉엉 울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 땅이 꺼질 정도로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 죄인인데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존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요. 이것을 알게 될 때 고개 바짝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납작 엎드리면서 나 같은 것을요. 그런데 목사가 되면서요, 맨 앞에 있으면서, 앞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목사가. 이걸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잃어버려요. 죄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려요. 내가 이러면서 내가가 자꾸 앞에 있게 되고,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상황, 그런 것입니다. 뭘 이렇게 교회에서나 어디 직장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될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습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조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다스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복음이 아닌 이것 다 걷어내고 이게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게 되면은요, 거의 100%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그랬는데 모두가 다, 우리는 그 물고기의 그 인생을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 동력을 나로 꼬리로 삼아서 가는 그 힘의 원리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가는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그렇게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다 이렇게 치켜 세우지 않고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까요? 참 잘했다. 너밖에 없다.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래, 기도하는데도 데리고 갈게. 나와 같이 기도 좀 해.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3번씩이나 와서 깨우는데도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연약함, 이걸 자꾸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사람은 너희 셋밖에 없어. 그래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연약해서 졸고 자고 이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러한 제자들을 알고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것도 제일 연약한 여자 종 앞에서 이렇게 3번 부인하자 닭이 옥교교 하고 울잖아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선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연약한 모습을 계속 들춰내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자야. 나 없이 안 되지. 나 없이는 아니지.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잘합니다. 잘해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소망이 없는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동, 어떤 때는 찬물을 끼얹은 그런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게 손 못자국까지 보이시고 2번씩이나 보이셨는데 나는 자격이 없어. 예수님 제자 될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하고선 이제 다 내려놓고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했어? 네가 나를 이렇게, 그게 나를 죽을지언정 따르는 거야? 너 같은 제자 필요 없어. 이렇게 잘라내실 수도 있잖아요. 끝나. 내가 너보다 훨씬 난 이런 제자들 다시 불러서 다시 가르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침 새벽에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러죠. 없어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은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려.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려라. 내렸죠. 그래서 그때도 고기가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2 배에 가득 싣고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을 때 요한이 베드로 형님, 예수님입니다.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당장 거기에서 물에 뛰어내려서 옷 겉옷 입고선 수영해가지고선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몰랐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납작 엎드려서 처음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해서 성령이 오시면서 이 제자들이 완전히 이제는 나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납작 엎드려서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제자의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택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다 나를 믿을지어다 하고 말씀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너희들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하면서 이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죠. 주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 다 믿을 텐데, 아니면은 천사들에게도 맡길 수 있잖아요. 너희들보다는 천사들이 낫겠다, 천사들한테 맡기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받아서 계속해서 내려와서 계속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은 이 사명을 또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생시키려고 그랬을까요? 그냥 설렁설렁 목회하지 뭘 홍천까지 가서 기도해.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이 대충이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도 주님 앞에서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선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해야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생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우리들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너희들도 맛봐라.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돌아올 때,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그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그 기쁨이 있단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누가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나같지만 알아 해보라고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앞장서 가지고선 있다 할지라도 이걸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바닥에 내려가서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 이렇게 내려드리는, 그리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려드리기도 하시고,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너희들의 그 본연의 그 거기 처음에 그 지은 그 티끌의 그 자리,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딱 들어갈 때 죄인인 걸 알고선 나 같은 것을요 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거기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와 인생을 이 땅에서 허락하신 유일한 이유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배우고 오라고. 일을 많이 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거 배우고 오라고. 일하면서도 그것만 배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영원히 그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의 그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며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고 우리가 티끌이며 먼지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고 죄 사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다 주님 앞에 내어 보내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